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총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되어지는 역사를 이 세상에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기적이적 표적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걸랑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보다도 더 귀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한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쉴 틈도 없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늘 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피곤도 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꼭 이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쉴 수도 있었고 너무 고단하니까. 그러는데 그날 저물 때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저녁에 꼭 제자들을 태우고 제자들을 죽음의 단보로 강풍을 만날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거 배 타고 저녁에 가는데 그 강풍을 만날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를 단보로 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날 줄 알았을 건데도 그 밤중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력편지처럼 지금 낙엽이 하나둘씩 져가는 이 단풍의 계절에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서 시냇가로 흐를 때 낙엽편지처럼 표류해 가면서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 이 풍랑 만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이 강풍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이 어려움을 뚫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의 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이 밤이라고 하면은 어둠을 얘기하고 이 어둠 그늘에서 배를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이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 어려움을 풍랑을 만났다 하면은 그 풍랑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은 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내 중심에 오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문제는 잘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꼭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젊었을 때에 저 평택 안중이라는 데 가서 조금 노동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로 공사하는 데 가서 공사하는 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공사하는 데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어서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또 필요한 신발도 그때 한 컬레 산 것 같습니다. 고무신인데 흰 고무신이었습니다. 그 한 컬레를 사가지고 이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그 배를 타고 저기 조개 채취하러 간다고 여행 삼아 그 쉬는 날이었으니까 쉴 겸 노젓는 배, 지금은 다 모터를 달고 이게 달리는 배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노젓는 배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작은 노젓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 조금 나가서 그 조개잡이나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조개잡이를 하고 이제 민물이 들어와서 배를 돌려서 돌아오는 길인데 배에서 이제 배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엄청 이렇게 솟아 올 겁니다.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이 이게 너무 많이 이 물이 차면은 배가 가라앉으면은 모두 죽을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 서너 명이 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서너 명이 있어 그 발버둥 치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때 이제 것이 한 것은 뭐 바가지가 있어야 물을 푸죠. 그냥 조개잡이 이렇게 자루에다가 조개를 싣고 그 물이 새니까 그 물이 콱콱 솟아나니까 그것을 물을 푼다고 신발로 이제 벗어서 그 고무신이 어제 산 고무신이라서 아주 새 거였습니다. 그 고무신으로 물을 푸는데 물을 푸다가 신발 한 짝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그리고 한 신발 한 짝으로 계속 풉니다.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도 그 물을 손으로도 푸고 하여튼 이 길을 벗어나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노젓는 배가 무사히 도착해서 목숨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한 짝을 새 신발이지만 아깝지만은 한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짝마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얘기를 하냐? 이 장 목사가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창피한 얘기 같지만은 목사님을 너무 괴롭혀 그 안날 장에 가서 그 뭐 막걸리를 먹었는지 소주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한 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취하도록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인데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안 갔는데 나는 어려서 그 빵탐으로 또 성경학교를 좀, 여름 성경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어서 그래도 술 먹은 정신에도 교회를 가자 하니까 그래 그 오랜만에 그 시골에 왔으니까 그 교회를 참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이빨 취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따라 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그 술 먹은 정신에도 그 하여튼 예배를, 설교는 어떻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날 그 주일날 오전에는 저기 이 시장에 갔다가 오후에 와서 저녁 예배를 그렇게 참석했는데 아이 집에 오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장터에 가서 새 신발 사 신고 왔는데 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그 동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동네 감리교 목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신발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소리 지르고 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뭐 누가 신발을 가져갔겠어요. 근데 술 취한 정신에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엉뚱한 소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을 괴롭히고 나서 소리 지르고 신발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쓰레빵가 뭔가 주었는지 하여튼 그냥 맨발로 왔는지 하여튼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그 숙소에 신발장에 내 신발 고무신이, 새로 산 고무신이 거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솟아나게 한 것도, 신발 내버리는 것도, 그런 게 하루도 못 신어봤어요. 그걸 하루를 제대로 못 신어본 신발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망신 주고 괴롭히고 교회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놨으니 그 신발이 온전히 신고 다니겠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살아 계셔서 나를 벌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뭐 정말 사실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내가 그래서 그 마을에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시면은 조금 사과도 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한번 찾아갔지만 그 목사님은 이미 떠나시고, 떠난 후에 내가 얼마 후에 갔었는데 그 안 계신다고 해서 그 마을 교회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찾아갔더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좀 사과도 드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전도사가 됐노라고 전도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시겠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괴롭혔던 그 신발이 그 제대로 신고 다니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다고 내가 내 중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괴롭힌 그 신발이 제대로 신고 다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게 바다에서 풍랑에 만났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목사님을 괴롭혔더니 신발도 그 수명을 제대로 신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린 거. 그런 게 잃어버린 게 교회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에도 던져버리게 해서 바다에 던졌던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이 부족한 종의 간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밤중에 꼭 이 바다를 향해를 해서 제자들의 담보를 이렇게 잡고 꼭 바다를 향해 했어야 될 것인가. 자, 가다 보니까 배에 큰 풍랑이 일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나도 돛담배 타고 노젓는 배 타고 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정신없이 물을 푸다 보니까 그렇게 신발도 던져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는데 세상 물결이 내 주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은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만 개인들 그 몫입니다. 제자들 모두 있었는데 모두 제자들이 아마 이 강풍에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고, 배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어 것을 돌보시옵소서 하고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대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 환난이라고도 그러죠. 우리에게 어려운 바람과 파도 같은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말 못하는 저 바다와 저 바람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질 정도로 내 마로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하늘의 어떠한 그 변천화 속에서 자기 몸에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기적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살아오면서
이게 간증을 할 시간이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중병으로 죽게 되어 있을 때 폐병이지만은 아주 각혈을 하고 정말 이 몸이 만 45kg 정도로 그렇게 바짝 마르고 눈이 시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몸이 갑자기 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몸이 같은 태양빛이 비치는데 태양빛이 아니에요.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의 이 가슴 속으로 들려오기를 내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내 질병을 고쳐줬느라. 이 음성이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약 한 봉지 안 먹고 주사 한 대 안 맞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폐병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왼폐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폐 한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장주동 목사가 폐 한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는 나타나고 보여주고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 목사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약을 먹지 아니하고 지금 한 50년이 이렇게 가차이 되어 가는데도 제가 그때 당시 아팠을 때는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다. 5년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10배를 더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이렇게 세상 물결에 바람에 파도에 풍랑에 네가 들어오냐 이 말이죠. 믿음 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이 당시 제자들은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배울 때였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큰 믿음들을 가져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게 배우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은 기적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명하노니 내 눈을 떠라.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눈이 떠집니까? 이렇게 의심했더라면 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 나사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의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믿음은 조금 죽은 지가 오래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고,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신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굴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 그대로 믿고 돌을 옮겨 놨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더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이 너에게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가 말이 됩니까? 뭐 물감 타서 포도주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향도 좋고 빛깔도 좋고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가 있었느냐. 예, 그걸 누구만 알았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물떠다 준 하인들만 알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못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적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들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물러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기적이, 엄청난 기적을 이 신구약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나 이 바울 사도 옷자락만 잡아당겨도, 그림자만 밟혀도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그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도 사심 없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눈이 번쩍 내 눈이 반짝 눈이 떠졌네.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모습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릎 위에 포도주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이 먹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포도주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향내나고 아버지 맛있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기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와 같은 값진 멋있는 이 향내나는 포도주와 같은 값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아름다운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